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3장입니다. 구약 성경 464쪽에 있습니다. 먼저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집안 대 집안의 싸움이 아니죠. 이걸 이스라엘 편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울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하고의 싸움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과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왜 있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처음에는 제사로 불순종하고, 두 번째는 진멸하라고 한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사울의 권세에 눌려서 사울 편에 서게 되는 일이 생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았다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충돌이 있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요, 자꾸 올라가게 되네.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막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지는 거예요. 즉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무엇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한번 2장 1절로부터 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리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들이 왔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장 1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싸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울 편에 서서 계속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정치인 줄 놓고 다른 생각하면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한 나라인데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었어요. 두 왕. 하나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러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왕인데 왜 내 자리를 사울에게 다윗에게 양보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 왕 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 그래서 처음에는 400명이 함께 하다가 그 다음에 600명이 함께. 그런데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저기를 보면 군인들만 보통 얼마 모이느냐? 다윗을 그 추격한 군인들만 3,000명이 모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군대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에 비하면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로 몇 명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들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싸우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이들이 인정한 거야.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느냐? 자, 보겠습니다. 4절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인정했다고요. 그 인정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울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나오느냐면 사울 편에서 실권을 쥐고 있었던 그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실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아브넬이 쥐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실권을 쥐고 있는데 이 실권, 자기에게 있는 힘을 제대로 사용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그래서 사울의 누구를? 사울. 사울의 첩. 아니, 아브넬이 첩을 자기의 아내로 삼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 이 일을 제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눌러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 아브넬이 누구에게 와서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에 어떻게 해요? 왕으로 이제 이렇게 추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전쟁과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두 가지가 지금 싸운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사실 그쪽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쪽의 사람들은 적어요. 그런데 싸우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싸우나요, 안 싸우나? 이제 안 싸워요. 적과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곳에서는요,
내부적으로 싸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우는 어디하고 싸워요? 외부의 적과 싸워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고요. 네? 장마철에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는 이제 그건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있고 뱀이 있고 막 이런 돼지가 있고 막 이러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먹이 사슬에 의하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서 널판지 위에 이것들이 다 같이 있는데 평화롭게 있더래요. 거기서는 서로 누가 잡아먹고 잡히고 먹히고 그런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뭐하고 싸워요? 홍수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부 안에서 싸우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 안에 거하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디하고 싸우느냐? 외부하고 싸워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요, 내부의 이런 싸움보다 외부하고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우리 아내를 범해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내부의 일이 싸움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부적으로 싸우지 않고 싸워야 할 적과 싸우고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부 안에 우리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우리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참 강하고 정치적으로도 잘 백성을 다스린 것 같았는데 왜 자꾸 블레셋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을 감당 못해서 막 두려움에 떨었느냐? 그러면 내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도 싸워야 되고 또 누구도 추격해야 돼요? 다윗도 추격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되죠?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쫓다가 어떻게 해요? 중단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러 가요. 만약에 다윗을 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에 사람들이 있어서 감히 넘보지 못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런 전쟁에 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 승리하냐면 하나님이 언약한 사람,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적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핑계댈 게 없어요.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니다가 원통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어서 600명도 되고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유다 지파가 왕으로 기름 부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우리들도 사람이 많고 적음에 그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지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